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갖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한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여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반전이라 이런 제목 안에서 이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누가가 왜 사도행전 1장, 매우 중요한 어떤 서론이자 사도행전의 시작에 앞서서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와 마띠아를 새로 이렇게 세우는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고 면밀하게 기록하였는지를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양이 이제 한 주엔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동일한 본문으로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맥이 딱 이렇게 풀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떤 제자들이고, 또 저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은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딱 한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이 누가가 가롯 유다에 관한 기록을 특별히 또 이렇게 중간에 놓고 또 마띠아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면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유다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새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띠아를 새로 세우는 그 일이 매우 중차대한 것을 이 누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본문에 이러한 본문을 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사건은 매우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세웠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큰 신뢰를 받은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자들 중에 돈을 맡은 어떤 회계와 그런 장부를 맡아서 돈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고 그를 또 사도의 한 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은 제자들에게 또 시험에 드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한 제자가 그렇게 실패하였고 그렇게 넘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그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베드로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곱씹었을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유다라는 존재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사실 실패한 지도자가 아닌가, 그러한 의문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명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 무색해지고 또 맥이 딱 풀리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또 배신이었고, 또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모습이었고, 또 그 유다 대신에 새롭게 세워지는 마띠아의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실은 그들이 그만큼 기도로서 풀어야 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셔야 할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문제마저 이렇게 실패하셨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마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유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인사 문제에 실패하면 그 자체로 뉴스거리가 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뉴스가 도배가 되죠. 그 자체가 이미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유다를 택하셨고, 또 앞서 살펴보다시피 그를 가장 신뢰하여 돈을 맡게끔 하셨죠. 또한 수많은 말씀과 행함으로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돌봤던 부하 직원이나 가족이 나에 관해서 뒷말을 하고 또 이가 나를 배신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말이 우리에게 들리는 순간 그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는 엄청난 부끄러움이 되고 실패의 제목이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아픔이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 받은 슬픔과 실패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실패이자 무너짐이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안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출범과 성령의 오심에 앞서서 조금 맥이 풀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 나라 같았으면, 특히 이렇게 잘 나가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강자들을 위한 기록과 또 자기 변명을 위한 그런 기록만 남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사실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또 포인트를 잡고 또 성령의 오심을 더욱 부각하는 그런 말씀만을 기록할 수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엔 그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특별히 시작을 다루고 있고 서론이자 가장 중요한 본문 이 자리에, 이 어떤 본문보다 중요할 수 있는 자리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와 또 유다로 인한 공백을 채우는 일에 관해서 누가는 매우 자세하고 면밀하고 또 길게 다루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이자 또한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매우 자세히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가 하나님 나라 역사와 로마의 역사를 면밀하게 잘 기록하였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만큼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조차도 누가는 매우 자세하고 면밀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가였어요. 사실 누가보다 그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 기록자가 없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마리아의 기도는, 누가 보면 처음에 있는 마리아의 기도는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누가복음 2장은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그 로마의 역사를 딱 짚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이제 산고가 임하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라고까지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역사가로서 그 본문을, 예수님의 태어난 그 본문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나라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교차하면서 역사가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학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역사의 기록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이 오시기 전에 당시 초대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가로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동일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받아야 할 여러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증거와 또 가르침은 우리들이 받은 그런 제목보다 훨씬 깊고 자세하였습니다. 그런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자라나는 모든 통로에서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도와 성령의 관계,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그 사이를 면밀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본문이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누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누가가 받아서 기록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교회의 생명이 성령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명은 성령과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사도적 증언에 교회의 생명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그것은 초대교회의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고 기록되지 않아서는 안 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는 사실을 누가는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다의 사건과 또 마띠아를 새로 뽑는 일을 자세하고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다가 없는 그 상태로 11사도로 만약 성령을 기다렸다면 성령님은 결코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12사도의 그 한 사도가 그 공백이 채워지는 그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말씀과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였고 그 부분을 기도 후에, 그렇게 감람산에 내려온 그 후에 기도 후에 이렇게 공론화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룟 유다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를 허용하셨을까? 베드로는 두 가지 본문을 내세웁니다. 시편 본문 중 두 가지 본문이 유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이 그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인용하고 있는 본문은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5절을 보시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거하는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이 파괴당한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악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응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보응이 유다의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이 본문을 인용해서 유다의 삶을 지금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적용이 그대로 유다의 삶에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거처란 유다가 산 밭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듯이 이곳은 공동묘지, 특별히 나그네가 죽었을 때 묻힐 그런 공동묘지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편의 예언대로 유다가 산 집과 거처가 그곳에서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이 유다의 삶에 응하였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두 번째 시편을 인용하는 문구가 바로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시편 109편 8절을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도 악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그 원수가 가진 직분, 막중한 임무와 막중한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또한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이러한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둘 때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어차피 이 말씀들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어찌 보면 그의 배신은 그의 책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유다의 배신이 운명론적으로 그가 운명적으로 감수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그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운명대로 안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반대쪽에선 그런 운명적인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였다.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유다의 악을 허용하셨고 그 악마저 사용하셔서 그 유다 같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행위를 운명론적으로 그의 배신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악은 스스로의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걸어간 길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모든 악마저 사용하여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다의 하나님은 바로 돈이었어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그의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풍요였고 번영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을 책정한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목숨값이 은 30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그 당시 대제사장 무리와 유다 양 사이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목숨 값이었어요. 여러분, 이 값은 그 당시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이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는 마치 예수님을 한 노예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유다는 훗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제사장들에게 이 은 30냥을 돌려줬는데, 이 은 30냥을 제사장들은 성전 곳간에도 드리기 싫어서 그들이 처리하기 귀찮은 그 나그네들이 죽었을 때 사용되는 공동묘지로 그것을 예수님께 유다로부터 돌려받은 그 돈을 그 밭을 사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피밭이다, 아겔다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멸시와 그들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은 고통 받으셨고 이 땅의 마지막 생을 그런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예수님의 목숨값과 여러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은 30냥에 자신을 내주셨고 자신의 목숨값으로 그 세상 속에서 멸시받고 고난받는 자들과 또 죄로 인해 절망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냥에 사온 것을 통해서 미리 예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호세아가 혼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고멜은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고멜과 호세아는 혼인 관계 이후에 아이를 낳았지만 고멜은 그 가정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그런 창녀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멜은 쓸모없는 그러한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를 파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러한 고멜을 다시 은 30냥에 달하는 그 금액을 치러서 고멜을 사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치러진 값이 은 30냥이었고 그것은 노예의 값이었어요. 그것은 결국엔 호세아가 그 30냥을 치러서 사온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의 그 처지가 노예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반영을 시키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멜을 호세아가 사셨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창녀와 그런 노예의 자리에 빠졌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시는 그 장면을 호세아가 고멜을 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멜을 사온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은 30세겔로 자신의 아내를 산 것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의 목숨값을 은 30세겔의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렇게 사셔서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노예 한 명의 목숨값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은 30에 그들에게 치루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은 30세기로 사온 호세아가 그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우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이 책정한 예수님의 목숨값을 유다에게 지불하시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값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장가드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멜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는 다신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 안에서의 공의와 정의는 가늠한 여인인 고멜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그런 충만한 관계로 다시 돌리길 원했고 고멜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의도하시고 도저히 그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처럼 그의 영혼에 그런 족쇄를 묶으셨겠습니까? 유다에게 그러한 족쇄로 묶으실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출을 하셨고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괴로움의 표현이 바로 타라소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만큼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상처였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은밀하게 유다에게 경고하셨고 돌이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에게 주신 그 빵 조각을 받아들고 집 밖으로 그 어둠 속으로 나가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로 이 유다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이가 어둠으로 돌아간 것을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어둠에 처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모든 빛이 사그라들고 세상엔 다시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런 어둠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해소되었고 다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자신이 세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신 그 복음의 빛을 비추시길 원하셨다. 예수님이 그 제자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반전의 최고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독하고 가장 극악한 마음으로 행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최고의 반전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님 당시에 있을 일들을 미리 예언한 그 구약 본문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2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22편 22절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이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탐독하고 있고 얼마나 자유롭게 인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매우 면밀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고 그 형제가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형제,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한 교회의 회중으로서 한 일원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형제들과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22편 22절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와 또 많은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너무도 자세하게 잘 알게 되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구약의 본문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어부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서 구약 본문을 매우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가르치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제자들이 행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 중 한 명의 그 공백을 채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심과 성령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부르짖는 기도 뒤에 베드로가 그 한 가지 주제를 공론화한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직시하였고 그것을 매우 면밀하고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일보다 제자들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고 직시한 누가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서론에 있어서 역사가로서 이렇게 면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더욱더 자세히 논의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왜 12사도인가? 왜 이스라엘은 12지파인가? 왜 마띠아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외에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비추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증언 안에서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